주장하여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을 누리겠네. 이 찬송을 부를 때까지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 살면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셨던 이 말씀이 설교 직전에 떠오른 거예요. 그 전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 기도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진리이십니다.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주님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주께 드린 찬송이죠. 주님은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살아있는데 제물은 죽는 건데 살아있는데 죽은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몸을 주님께 완전히 드려지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부른 찬송 그대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주 앞에 먼저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그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해요. 우리를 드린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린 사람을 주님이 변화시켜요. 새롭게. 그래서 변화시킨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놀랍게 세 번째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2장에 세 가지를 말해요. 처음에는 제단 앞에 우리를 먼저 우리 몸을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개인의 삶인지 교회의 삶인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할 때에, 불안하고 불안정할 때에요, 놀랍게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고 헌신되는 일은 안 일어나요. 당연하게 이 불안 속에서는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놀랍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 여러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게 주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길인가,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되는 길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되기를 바라요. 분별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살면서 내가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알게 됐고, 그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타나지 않고 누구든지 저건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을 알게 되었던 과정입니다. 놀랍게 이것은 언제나 해당되는 동일한 뜻인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살면서 또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알게 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여기에 읽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아까 읽은 로마서 12장과 똑같아요. 어디냐면은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놀랍게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사도 요한이 듣게 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한 로마서 12장 1, 2절과 똑같아요. 뭐냐면 주님이 먼저 헌신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주 앞에 완전히 드려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먼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받는 인생은 우리를 금으로 만들어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 잠도 못 자고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 주님은 욥을 만들잖아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 연단한 금을 사게 되는 헌신을 원하세요.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해요.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헌신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요. 변화를 받게 해요. 이것이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알게 된 것은 내가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것이 주의 뜻인가? 내 뜻인가?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기 마련이에요. 언제까지요? 주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세요. 놀랐죠? 아, 똑같네. 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 1, 2절과 어떻게 요한계시록과 똑같은지 놀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또 한 번 확증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 12형제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 11형제의 시기로 말미암아 팔려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때 주님이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그는 형제들의 시기로요, 불같은 연단이 시작돼요.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결과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불같은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불같은 금이 돼요. 그렇게 불같은 금이 됐어요. 그런 연단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 보디발의 시험이 와요.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는 놀랍게 흰옷을 입어요. 상황은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죄수의 옷을 입어서 감옥 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놀랍게요, 요셉아, 너는 애굽에 팔려올 때 연단을 통하여 금이 되었는데 이번에 너는 흰옷을 입었다. 합격이다. 놀랍게 그는 시험을 통과해요. 환경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감옥에 갔을 때 그때부터요, 눈이 열려요. 요셉은 이번에는 술과는 떡과는 그 죄수가 된 동료들의 꿈이 분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의 꿈까지 분별이 돼요. 놀랍게 요셉의 연단 속에서 그는 변화를 받고 흰옷을 입고 요셉은 마지막에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꿈 때문에 망했는데 놀랍게 그가 헌신하고 연단을 받고 새롭게 된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꿈이 살려주는 꿈을 분별하게 돼요. 놀랍게 저는 그래서 이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랑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한 헌신, 그리고 변화되는 것, 그리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 제 전생에 걸쳐서
이 세 번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대환란이 온다고 해요. 그런 예언들을 해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적그리스도가 곧 세상을 장악해서 백신만이 아니라 사람을 칩을 집어넣고 그런 날이 온다 그래요. 현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도 듣게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헌신될 제단, 내가 산제물로 드려질 헌신 제단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랬겠죠. 나 죽는구나. 놀랍게 주님이 주신 것은 금 같은 연단이었어요. 그가 이제 죽는 게 아니라 금처럼 일어나게 됐을 때 주님은 이번엔 정결케 해요. 흰옷을 입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이 자기 인생을 더 악화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추신 다음에는 정결케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별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현재요, 분별만 하려는 거예요. 정말 경제적인 위기가 오나 분별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어떤 데 살아야 되지? 여러분, 주님은 주관자세요. 그리고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든,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건 여러분, 마지막 예언을 바랄 때가 있잖아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에 하시던 말씀이건 처음이건 끝이건 그분은 주관자세요. 이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신 미혹이에요. 여러분, 백신을 맞건 안 맞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자 하는 제단 앞에 선다면 주님은 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분별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 가운데 예수의 피로 사셔서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이기는 자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록된 진리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오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로 했습니다.